오늘 말씀에서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사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대아 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두려워서 떠난 건 아니고요, 그냥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났기보다도 뭔가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떠난 거죠. 그러니까 잠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뿐입니다. 지금 유다는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당장에 맞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일단 철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시드기야 왕과 또 다른 모든 신하들은 역시 우리가 하기 잘했다, 그래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바벨론 군대가 잠시 머물 때에,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에는 이제 집안의 어떤 상속 재산, 어떤 분깃을 받으려고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집안에 어떤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 자기 고향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나돗이라는 땅을 같이 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아니 지금 전쟁 중이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이 땅이 멸망당할 텐데 왜 아나돗 땅을 사라고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그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데, 아마도 그 땅을 사기 위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는 길에 붙잡히게 됩니다. 13절이에요.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붙잡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갈대인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 그러니까 첩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 유대의 고관들에게 가죠. 그러자 15절 16절입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냐민으로 가다가 붙잡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뚜껑 씌운 웅덩이, 감옥인데요, 캄캄한 거죠. 그리고 거기 집어넣고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굶겨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전했던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유대 고관들은 싫어했죠. 눈에 가시였고 그냥 아예 그냥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냥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살았더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씀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고난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있을 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시드기야 왕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까요? 1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는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시드기야 왕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바벨론 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 상황이 어때요?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뚜껑 있는 그 운동회에 들어가서 지금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물도 못 마셨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음이 막 엄습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왕밖에 없어요. 왕이 건져주면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말 한마디를 잘해야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전과 평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이 시드기야 왕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말씀만. 그래서 때로 이게 참 위험합니다. 어떤 게 위험하냐면
위로의 말, 용기의 말, 힘이 되는 말, 소망의 말, 그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또 그것도 팔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나에게 힘이 되는 말,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성경에서 쪽쪽쪽쪽 빼가지고 그냥 계속 그것만 듣고 있다면, 마치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같이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만 가려서 듣고 있지는 않은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이것만 듣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안전과 평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또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고 내 죄가 드러나고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제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 내 잘못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듣기 싫은 또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바벨론 왕이 와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많은 그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다 죽거나 끌려갔거나 도망갔거나 뭐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1차, 2차 포로 다 끌려가고 다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왕 옆에서 우리 주변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왕에게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었을 때에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또 기도해야겠지만, 또 실제로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곧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남은 모든 자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극심한 이제 굶주림이 있을 겁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바벨론이 다 감싸고 있는데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뚜껑에 있는 그 웅덩이에서 건져 주셔서 왕이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들에 두는데 그거는 안전한 곳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 떡 한 개씩 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그 말은 다른 웬만한 사람들은 떡을 먹을 수도 없어요. 다 굶주려 있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먹이고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지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또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져 주시옵소서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녹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다 승리케 해주시고 감당케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